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럴드 시처의 영성의 깊은 샘 10장 복음주의자들의 영성인 회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 속에 있던 11가지 영성의 전통을 살피는 책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 시야의 포로가 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역사를 통해서 영적 삶에 대한 값진 자원을 얻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각 전통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알 수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주의자들의 영성인 회심을 함께 나누는데요. 복음주의자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엇이 아니라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회심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과를 함께 공부를 해봅시다. 복음주의자들의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인생 전체의 회심입니다. 복음주의에는 청교도에서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교파와 운동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아무리 다양해도 여전히 복음주의는 하나의 기본적 확신을 고수하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의 필수성입니다. 복음주의자는 개인적 경험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는데요. 복음주의 영성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생 전체의 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의 간증이 풍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심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여러분도 아시죠? 이 찬송은 은혜가 오직 은혜만이 인간을 죄인에서 성자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사입니다. 이 찬송은 복음주의 영성의 백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복음주의 전통에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주의는 회심의 의미를 쉽사리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는 회심이 영적 순례의 시작이 아니라 종점인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겨우 몇 구절 안 되는 성경 지식과 자의적 공식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주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핵심 진리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회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주의 영성의 핵심인 회심, 이 회심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방향 전환이나 변화, 새로운 삶의 길을 시사하는 단어입니다. 몇몇 비슷한 말이 있긴 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는 마음과 지성과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 회개, 이것과 본질상 영적인 생명인 일종의 두 번째 출생을 의미하는 신생, 중생이 있습니다. 회심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심의 방법이 아니라 회심했다는 사실입니다. 회심의 진정성에 대한 참된 시험은 장기적인 결과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영성인 회심은 세 가지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나타납니다. 청교도와 경건주의와 모라비파 운동이 그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 영성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이 세 운동은 이 회심을 다양한 각도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과정으로서의 회심, 성결한 삶으로서의 회심, 세상을 향한 회심입니다. 먼저 청교도들은 회심을 과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청교도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존 버년이죠. 그가 쓴 설교역정에 보면 회심이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청교도는 회심이 때때로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회심이 하나의 과정, 곧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인도하여 그분을 더 닮게 하려고 사용하시는 과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언약을 소유하는 과정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은 회심에는 일종의 이야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복음주의 영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세 가지 운동 중 두 번째 운동은 독일의 경건주의인데요. 이 경건주의는 회심을 성결한 삶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회심은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결과, 곧 성결한 삶 혹은 경건을 낳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17세기의 독일에서 시작한 경건주의 운동은 회심의 이러한 특정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경건파는 독실한 루터 교인으로서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오고 이 세 가지는 모두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 필립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말씀에는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평신도의 손에 쥐어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신도는 성경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경건주의자들은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믿음과 개인적 성결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복음주의 영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세 번째 운동이 있다면 모라비아파 운동입니다. 이들은 회심을 세상을 향한 회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회심이라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고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세상의 회심입니다. 청교도와 마찬가지로 모라비아파의 지도자인 진젠도르프는 회심을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또 그는 경건파들로부터 회심이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회심이 그와 온 교회를 세상으로 부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회심을 이야기할 때 또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회심의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 시기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가 그들이 변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심에 따르는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헌신이 있고 거듭되는 실패가 있고 전적인 무력감과 죄의식, 마지막으로 확신과 환희와 사랑으로 회심자를 압도하는 은혜의 경험들이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로 회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심의 진정성을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심을 강조하다 보니 복음주의 영성에는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확 타오르기가 무섭게 거의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역전으로 인해서 복음주의자들은 회심의 진정성을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고 진실해 보이긴 하지만 일부 회심자들이 지속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응답으로 쓴 책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은 거룩한 감정, 곧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강렬한 끌림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혹은 회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대개 거룩한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감정, affectio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을 대할 때 나오는 본래적이고 강렬한 반응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는 강하게 끌리는 반면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보면 강한 혐오감에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본질상 심오하게 의미심장하고 지극히 중대한 것들을 수반하는데요. 형언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을 안다고 하면서도 기쁨과 갈망과 사랑에 압도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강렬한 끌림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에드워즈는 얘기합니다. 회심의 책임 문제도 우리가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19세기 복음주의가 실패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회심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하지만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더 놀라운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회심이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회심을 인간의 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첫째, 복음주의자들은
회심 체험을 점점 더 강조하면서 회심을 가급적 예측 가능하고 편리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심이 일어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대는 것 같은 거 말이죠. 둘째는 회심자들을 얻고 제자로 삼는 전략을 개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복음주의는 사업적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종의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19세기 복음주의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체험과 전략입니다. 이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회심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보다 앞서면 이것은 뒤틀리고 왜곡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주의 영성 회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회심은 끝없는 과정입니다. 참된 회심은 우리의 모든 삶, 결혼, 가족, 정신, 지갑, 일정, 관계, 직업, 여가활동, 투쟁, 정치, 이 모두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요구합니다. 끝없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C.S. 루이스가 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회심하는 것이 복음주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께 방향이 전환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회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심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회심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